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력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아서 러시아가 한 3일 정도면은 이기고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합심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굳센 항전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1945년 12월 7일에 또 다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일본군 전투기가 미국의 그 진주만을 기습하는 그런 공격의 전쟁이었습니다.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상황이 잘 나옵니다. 일본군들이 기습을 하여서 미국도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뭐 그들이 그렇게 하겠어 하는 그런 방심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주일이 되면 그들이 주말이 되어서 다 술을 마시고 또 외출을 나가고 나태하게 전쟁 중에 있었는데도 그냥 전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기습을 당하게 됐습니다. 파티를 하게 되었고 또 밤에 늦게까지 그들은 유흥을 즐기다가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 항공모함으로부터 수많은 그런 전투기들이 진주만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레이더 조종을 연습하고 있던 견습병이 레이더를 보고 태평양 쪽을 보니까 많은 비행기들이 진주만을 향하여 날아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아군이 연습하는 그런 비행기이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군 전투기가 진주만에 일시에 폭격을 가해서 미군들은 그 영화를 보면은 손 쓸 사이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고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함정 애리조나호는 10분 만에 침몰했다고 합니다. 그 큰 항공모함이 10분 만에 침몰할 정도면은 일본군의 공격이 얼마나 기습적이고 크게 공격을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병사들은 한 1,200~1,300명이 죽게 되는 또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항상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평안하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 모시러 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나라가 참 잘 살고 있구나. 길도 잘 만들어주고 가는 곳마다 건물도 깨끗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 안전하다, 평안하다, 우리 이만큼 살면 좋사오니 나는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이 좋습니다 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볼 수 없겠다 하는 저는 역발상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너희들에게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지자의 경고를 묵살해 버리는 거죠. 아까 그 미군 위의 장군들이 레이더병의 그 보고를 묵살해 버렸던 것처럼 묵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 돌이켜 깨어있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고 주님 맞을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마침내 큰 시험에 빠지거나 또 심판이 임하게 돼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깨어있지 못하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 보면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한 말씀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성도들은 말세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접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거죠. 예고 없이 오신다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또 오시는 것 자체를 바라지도 않아요. 이 세상이 좋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건 사고를 보면은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시기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갑자기 오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언제 천사장의 나팔이 울려 퍼질지 모르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거죠. 나팔이 울려서 천사장의 주님 맞으라는 그 말씀과 같이 주님이 오신다면은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최후의 5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분이 남았다. 어떤 학자는 세상 지구의 종말을 시간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볼 때 5분 남았다, 이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을 더 지켜야 되고 믿음의 등불을 돋워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태하게 안이하게 주님 안 오실 거야, 아직 안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11절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깨어있는 신앙인은 영적으로 잘 무장한 성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 점검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님을 세상으로 내려가라 하면은 그때가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절 말씀이요. 5장 2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심판을 나타내시는 날이라는 거죠.
그 주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은 이거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으로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가 지금 아닐까요? 지금 세상 사는 것이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잖아요. 제 기억에는 90년 초반부터 한국이 좀 잘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아파트 주차장에 이 동네 주차장에도 너무나 많은 차들이 있어가지고 차 세울 데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이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닌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만이라도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면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손님을 맞을 준비도 하잖아요. 막 집 청소도 하고 또 손님 오면은 뭘 드려야 될까 음식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 종말이 언제 온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 5장 4절에 형제들아와 대조를 나타내는 말로서 비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로 다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평안하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평안하다고 그래요. 안전하다. 뭐 대한민국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만 전쟁도 안 일어날 거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그것은 나무집 이야기고 나무나라 이야기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전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은찬이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이 제가 근무했던 지역인데 그 15사단 지역에 가면은 바로 전방에 북한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바로 북한 방송이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들려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는 거죠. 적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과 소돔의 멸망을 말씀하는데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았죠. 그런데 일시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40일 주야로 비가 왔지만 그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가 오다 그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기가 바로 지금과 같은 시기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자녀가 태어날지 예정일을 알고 있지만 예정일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15일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좀 더 늦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은 도둑을 맞은 상점 주인은 도둑을 이미 맞아 보았기 때문에 소 잃고 애 한 칸 고친다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되는 거죠. 문도 다시 단속을 하고 또 밤에도 깨어 있고 그렇게 불침범도 서고 그렇게 합니다. 늦게까지 자지 않고 지키는데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도둑이 안 오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합니까? 잠도 자고 문단속도 소홀해지게 되고 이렇게 경계를 늦추게 됩니다.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때 도둑이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자이며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노아의 아들들은 홍수 이후 혹시나 집이 다시 비가 와가지고 물에 잠기지는 않을까 해서 이런 평지에 내려오지 않고 산 꼭대기 같은 데서 살았다고 그래요. 비가 또 와서 잠기면 자기들이 죽게 되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려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홍수가 나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으로 느긋해지면서 서서히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야지대로 내려오고 강가 주변에까지 내려와서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창세기 11장 2절의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평지에 살았다는 거죠.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롯데월드가 몇 층입니까? 엄청 높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파트는 뭐 49층까지 지은다고 하잖아요. 지금 갈수록 탑을 쌓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인간에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한동안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지만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로 다시 사람들이 그 죄를 반복하여 짓게 되었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구름이 몰려오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맑은 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홍수는 이제 우리에게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담해졌고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사람들이 대담해졌어요. 왜요? 죄를 짓고 막 살아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엄청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없으니까 그냥 죄 짓고 살아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이 올 때 왜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됩니까? 그 시험을 견뎌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멸망시키는 전략은 무서운 사자도 거친 태풍도 질병도 이 전염병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깨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계속 어려움을 줘가지고.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조는 것이 자는 것의 예행 연습이라면은 자는 것은 죽는 것의 예행 연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꾸 자다 보면은 나이 먹을수록 이제 초저녁에 잠을 빨리 자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신호에 민감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적들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유혹에 대항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함으로써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원한다면 긴장을 풀지 말고 계속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깨어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불침범만 깨어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맞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깨어있어 본분을 다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늘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신앙인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성도라는 거죠.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라는 것은,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불신앙의 상태를 말해요. 임박한 멸망에 대한 무지한 상태, 무감각한 감각이 없이 행동하는 그런 도덕심도 없고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징조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갑자기 오셔도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어느 때 오든지 준비만 돼 있다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요, 에베소 5장 8절에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완벽하게 착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거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5절에 나즈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즈 아들이라는 것은 이 파루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죠. 선택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는 주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즉 어둠, 즉 세상 풍조를 따라서 죄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취한 상태에 있고 세속적인 신앙, 이단 사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이비 종교라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상태에 놓여 있고요, 기복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영의 일이다 보니 자기가 잠을 자는지 아니면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의 이성으로는 잠을 자는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들과 같이라는 말씀은 다른 이들은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 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안 믿은 사람을 저렇게 살되 나는 뭐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지 말고는 도덕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는 영적인 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는 거. 예수님이 언제는 오실 거야, 나 맞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릴지라는 말씀은 예전 성경에는 근신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NIV 성경에 보면은 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셀프 컨트롤 하라는 거죠. 자제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밤에 속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밤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죠. 깨어서 낮의 아들처럼 빛의 아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성도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로 깨어서 근신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는 것과 취한 것이 밤에 일어나는 현상임을 지적하면서 빛과 낮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면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는 것과 취하는 것은 영적 나태와 육체적 방종을 뜻하는 것으로 밤에 속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 무관심과 도덕적인 타락인 호색과 음란, 싸움이나 술 취함 등에 대해서 더 이상 그걸 하지 말고 떠나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 밤에 근무하는 초병에게서 효과적인 경계를 위해서는 맑은 정신도 필요하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근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종말론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구원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전쟁할 때 칼과 활이나 창으로 적과 싸웠습니다. 그 싸움을 할 때 심장이 찔리면은 한순간에 죽기 때문에 이 흉배라는 거, 예전 성경에는 흉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호심경을 붙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있으면은 칼이나 이런 데 찔려도 총에 맞아도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의에 흉배를 붙이고 호심경을 붙이고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망과 투구라고 말씀하는데요.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오시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적응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주의 날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날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거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힘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 빛의 자녀답게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도 영원히 동행하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노하심이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노하심은 재림 직전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는 노하시지 않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노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종국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제 완성되는 거죠.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도 보면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든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든지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휴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죽어 있는 분들은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나 죽은 자나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나 죽었던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살아있든지 죽어 잠들어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직 주님께만 주목하고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잖아요. 이제 뭐 인터넷 예배가 이게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잖아요. 이제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걸려도 죽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창세기 6장 9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오직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참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지금 사랑의 주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권면하라는 것은 서로 이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로해라. 우리가 이로를 받잖아요. 교회 와서 서로. 또한 덕을 세우라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서로 도우라는 거죠. 서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잡아당겨주고 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주님 안 오실 거야. 뭐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잖아.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서로의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길을 걸을 때나 어디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세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깨어있는 신앙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러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